오늘은 구원의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이 4장으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처음으로 박해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4장 이전까지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쭉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1장부터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이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라는 것을 40일 동안에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던 사역은 이제 제자들의 삶을 준비시키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떠나셔야 하는데 이제 이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현실,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시간들을 염두하시고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무엇을 나타내셨다 그러냐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현실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앞으로 너희가 만나야 할 죽음의 상황, 고난과 역경의 상황, 그것이 너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 같고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죽음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로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 살아가야 할 삶의 관건은 무엇일까요? 내가 부딪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예수님이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 같은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구나라는 이 믿음의 시선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3장 이전까지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그곳에 모인 많은 무리들이 회개하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무리들을 통하여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것이 탄생한 거죠.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큼 아주 아름다운 사랑과 교제와 나눔과 구제의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이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와 같은 장인데요. 3장으로 넘어왔을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사건이 펼쳐진 것이죠. 이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설교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얼마나 좋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띄워주실까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정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의 사역과 똑같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리고 그 일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런 모습입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도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내 삶도 주님 앞에 이렇게 아주 폭발적인 능력들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더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수준이 아니라, 더 큰 일을 하리니 라는 것은 단순히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더 깊은 차원으로 너를 인도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4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4장의 시작이 뭐냐면 박해와 공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넣으신 상황은 풍성하고 평탄하고 아름다운 일들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의 상황에 처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막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그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 하면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회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성전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자들이 최고 권력을 주게 되는 사회의 구조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에 대한 권한까지도 갖게 된 것이 이들의 권력이었는데요.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격분하여 라고 기록될 만큼 그들은 제자들을 잡아 가두어야겠다라는 결심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상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박해라는 상황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4장 이전까지만 하면 참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시작해서 계속해서 초대교회의 역사는 문제와 갈등의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4장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일들이 발생했고요. 5장으로 넘어가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 거짓된 헌신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의 소유 일부를 속이고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구제하는 일들을 가지고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갈등을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 여기는 구제해주고 왜 여기는 구제를 안 해주냐 라는 일들로 갈등이 빚어지게 되죠.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7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크게라는 단어가 메가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여기서 메가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큰 단위를 말할 때 메가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상처, 슬픔, 아픔, 이 모든 것들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갈등과 어려움과 고난으로 그들에게 닥치고 있는 겁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거야 라는 상황이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할 때 문제를 만나게 되잖아요. 이것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인가를 우리는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닥쳤을 때 어떻게 그것들을 해결해 나갈까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에 대한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성령 충만으로 나가는 것이죠. 5장에는 어떻게 반응이 될까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을 고했을 때 베드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너희가 성령을 속일 줄 알았느냐? 라면서 성령을 통하여 그 모든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6장에 교회 안에 구제에 관련된 갈등이 빚어졌을 때 어떻게 사도들은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갔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집사를 선택했죠.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어떤 모습으로 순교했을까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그 죽음을 이겨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을 때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모습들이 이후에 쭉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사마리아로 향했던 빌립의 삶은 어떠했는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흩어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들은 어떠한가? 성령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들과 같이 성령 충만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럼 이 성령 충만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새롭게 정의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친히 무엇을 나타내셨다고 했나요?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죽음을 죽이고 죽음을 사망시키고서 내가 너희 앞에 이렇게 살아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삶 속에서 뭘로 표현이 되냐면 성령 충만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떤 에너지가 충만하거나 어떤 은사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개념은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승천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정말로 나타나는구나. 이 사실을 눈으로 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증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증언하실까요?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요? 또 무엇을 나타내실까요? 딱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어떤 교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수줍어 하시는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막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를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드러내시며 누구를 증거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감당하시고 이기시고 너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너의 왕이 되셨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우리가 현실의 문제보다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과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과 시선이 무뎌지기 때문에 뭐에만 시선을 집중하게 되냐면 문제와 현실과 상황에만 우리가 몰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게 되냐면 이 현실 속에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 혼자 덩그러니 버려진 것 같은 고와 같은 심정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떤 것들이 찾아오냐면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담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참 잘 비유해서 설명해 놨죠.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것과 비교를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담대해집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담대하게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술을 취하게 되면 현실을 잊어버리고 모르겠다, 술 한 잔 먹고 잊어버리자, 이렇게 해서 담대하게 되지만 성령 충만은요, 현실을 제대로 보게 합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이 다가 아니라 그 뒤에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됨으로써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문제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내가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두려움과 조급함과 답답함 때문에 막 어쩔 줄 몰라 하는지, 아니면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성령 충만을 날마다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까지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당대의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까지도 좌지우지할 정도로 최고의 힘을 가졌던 공의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사형시키자라고 결의한 것도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그곳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끌려와 있는 겁니다. 자, 6절과 7절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서 집중해 보면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인데요, 대제사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당시 몇 명일까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 일반적입니다. 정상적이라면. 그런데 성경에는 두 명이 기록되어 있죠.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황상으로 봤을 때 임기는 지금 가야바가 가지고 있습니다. 안나스는 은퇴한 대제사장입니다. 15년의 임기를 다 채우고 로마로부터 쫓겨나게 되죠, 안나스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자기 권력을 사위였던 가야바에게 승계시킴으로써 뒤에서 실세 노릇을 하던 것이 안나스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스와 가야바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하면 유대인들의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드는 아주 유력한 집안이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배심원으로 요한과 알렉산더 대제사장들의 문중들이 다 모여서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그 산헤드린 공회의 신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배심원들이 반원으로 이렇게 서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하는 거죠. 그 신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요 어구를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질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정으로서의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떤 기적이나 놀라운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반드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 무조건 하나님만이 그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적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면 바로 이단으로 정죄해서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출교를 시켜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제일 사형시키기 제일 좋은 방법은 이단으로 묶어서 죽여버리는 것이 제일 쉬웠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라는 질문은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걸고 넘어지기 위한 함정인 거죠. 만약에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그 함정에 걸리는 겁니다.
출교가 되거나 사형에 처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도 이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덫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는 상황에 이런 질문이 주어지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법적인 의미입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이런 일들을 하도록 누가 허락했냐? 누구에게 권한을 받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승인이 된 일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이 정치적인 일이면 로마의 권한을 받아야 되고 종교적인 일이면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야만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체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하죠. 이게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공문을 청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도록 허가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문의 내용엔 뭐가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 임무에 관한 내용과 그것을 승인한 승인권자 대제사장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권한과 이름이 공문에 같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따라붙는 말,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너희가 이 일을 행한 공문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협하고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예수님이 건강하게 만드셨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이 그를 건강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굳이 이름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런 겁니다. 아까도 공문 이야기를 했지만 말 그대로 이 병자를 치유하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는 그 권한과 그 임무를 부여하신 이름의 그 주인이 누군가? 만왕의 왕이시다. 내가 그냥 행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허락하신 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에 권한을 갖고 계신다. 우리에게 그러한 임무를 맡기셨고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행했노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이름으로 산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막 주문 외우듯이 주스라듯이 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모든 사역과 내 모든 삶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권한 안에 있다? 예수의 권한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권한과 책임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사는 것이죠. 우리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위협들과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협들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내 인생의 결정권, 내 인생의 권한이 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는데, 너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너는 무슨 권한과 무슨 이름으로 그렇게 담대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버틸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고
내 인생은 예수님께 속했다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 우리 안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에 우리가 쓰러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삶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여기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지혜롭고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떤 위협이나 공격도 우리를 망하게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우리의 죄인의 신분을 본인이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심판을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쏟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의 신분이 된 것이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원래는 심판과 죄와 저주에 묶여 있었다면 거기서 자유해지고 우리의 고난이 예수께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어떤 권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말을 건너올 때가 있습니다. 죄인인 내가 무슨 권한으로 구원을 받으며 죄인인 내가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라고 우리의 마음에 쏘아댈 때에,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에 내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읽고서 마치겠는데요, 35절에서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외에 우리를 죄와 사망과 두려움과 공포에서 우리를 건져낼 다른 이름이 없음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어떤 사망이나 권세자나 위협이나 칼이나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죽음 이긴 주, 죽음 이긴 주, 위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이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죽음 이긴 주님, 죽음 이긴 주, 위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이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셔.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아름답고 경이롭고 위대하심을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죽음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고 위대하신 주님의 그 이름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